풍요로운 캘리포니아의 자연 속에 위치한 한인 베델교회입니다. 바람도 좋고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얼반시티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늘 감상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뵌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된 것 같은데요. 2년 넘었나요? 근데 교회는 제가 처음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거 참 대단하네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인간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예. 어반이라는 도시가 지금 미국서 살기 좋은 도시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든지 그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는 1등 아니었죠. 목사님이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때 한인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제일 규모가 있었지만은 네. 또 작은 교회들이 둘이가 더 있었죠.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있을 때 왔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소위 개신교가 몇 개나 됐습니까 그때? 그 얼바인 이 시리는 제가 많으니까 알 수가 없고. 네. 요 지금 와 계시는 여기가 원래 얼바인이 계획 도시를 세우면서 여기 바로 워십 존이에요. 종교 부지죠 일종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두 군데, 네. 또 저희 한국 교회 하나, 또 중국 교회 하나, 그렇게 이 한 캠퍼스 안에 네 교회가 같이 존재했는데. 종교 부지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저희가 부흥을 하면서 또 교회들이 하나씩 떠나겠다고 자연스럽게 되면서.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년 전쯤에 오신 게 그때가? 제가 지금 꼭 23년이 되옵니다. 여기 오신 지가? 예. 23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대형 교회로. 장로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난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여기 청빙대에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 청빙대에서 오셨을 때 이렇게 큰 교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으로요. 예. 여기 올 때가 막 두 쪽으로 갈라져서 교회가. 예, 제가 온 데가 한 180명 남은 분들이었는데 네. 와 보니까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하신 교회더라고요. 뭐 건강이 좋았겠네요. 심지어 뭐 오케이 목장이 결투까지 했는지. 예. 그래서 오고 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냥 한 2년만 좀 버티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딴 데 갈 데를 만들 테니. 그렇게 심각했군요. 그럼요. 2년만 버티게 세상에.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달라서 23년이 있게 하셨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투면서 발전하는 건 아마 전통인가 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발전했으면 더 좋겠어요. 더 좋겠죠. 아니 한국도 요새 뭐 아이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노인이 그 젊은 사람이 막 싸우더래요. 그래 그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여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셔. 왜 큰 소리 치고 싸우냐고. 교회 가서 싸우라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웃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머리 숙여 반성해야 될 그런 대목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무슨 이념이라든가 뭐 종교 교리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정말 핫하게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그런 걸 미국 교단에서 보잖아요. 그래도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없이 또 헉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는데 우린 토론하기 전에 갈라지고. 우린 먼저 성격이 급하고요. 급한 것 같죠. 그다음에 토론 문화를 저 뼛속 깊이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죠. 또 강한 개성 때문에 결정이 되면 승복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됨인데 승복을 할 줄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분열이 되죠. 마음 아픈 일인데.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정말 상처받은 180여 명의 뭐 그 렘넌트도 아니고 남은 자들도 아니고 그분들을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목양을 하셨어요? 뭐니 해도 그 상황에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가 위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오셨는데
그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위로가 가장 중요한 것인 거 알고 네. 처음에는 그저 설교를 해도 위로, 네. 저 회의를 해도 위로. 그때 아마 이미 예. 요즘 한국 교단에 보면은 그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두 뭐 화인 맞았다는 얘기 성경에 나오지만 상처 투성이죠. 가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예.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부족해서 뭐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되는 건 맞지가 않는 얘기죠.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죠. 근데 그래서 위로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말씀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서 특히 네. 제 설교의 초점을 상상수훈, 네. The Sermon on the 마태복음 Mountain이라고 5장.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이렇게 음. 많이 맞춰가면서 네. 하나님의 말씀다운 체질이 교회 속에 네. 다시 이렇게 주입되도록 네. 저 나름대로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했는데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딱 하시니까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체질이 싹 달라졌습니다. 체질을 바꾸고 예. 그리고 이 후세들을 위한 그 2세들 혹은 1.5세들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뭐니 해도 예. 아무리 모세가 강하고 음, 뛰어났지만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1.5세 또 네. 2세들 Joshua Generation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세대가 네.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예. 뭐 각 분야에 지금 이 사회에서도 큰 일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 베델 한인교회 하나의 그 목회 필라소피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가 커져서 담을 쳐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출입하시는 교회가 못 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담을 허물러 오신 분이시지. 그렇죠. 교회가 부흥한다고 우리끼리 하고 담을 높여놓으면 그 다음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군요. 그래서 담을 담을 허물고 헐고.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네.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23년 전에 와서부터 홈레스 사역들을 이제 같이 여기 아시는 것처럼 산타아나의 시청 앞에 네. 늘 선데이 모닝에 저 주일 나가서. 아침마다 식사 제공해주고. 예, 수십 명이 나가서 예배 드려주고 찬양하고 식사 뭐 인류 호텔 브렉퍼스트처럼 네. 공급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23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그 뭐 예, 커뮤니티에서 베델 교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이웃을 위한 봉사 이거 다 알게 되겠군요. 뭐 그런데 별로 광고를 안 했습니다. 물론 안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그렇죠. 몰라야 예. 되니까. 그건 정말 크게 생각을 하시고 또 무슨 구역 예배 이걸 세일로 바꾸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고? 예, 처음에 와서 한 6년쯤 있어 보니까 구역 예배라고 하는 일종의 그 행정적 개념, 조직 개념이 앞서는 그런 네. 그 스몰 그룹 미니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이 신앙의 다이내믹스를 이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체인지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에 제일 먼저 제가 손을 댄 것이 구역 예배를 셀 교회로 셀교회로. 셀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주일날 모이는 건 전체 공중 공중 예배. 공주예배. 그 다음에 이쪽 셀 교회는 작은 세포의 교회들. 네. 그렇게 해서 셀 목자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 보고 당신들도 패스터라고. 여러분도 재직하고 헌금 내고 하는 것만 빼놓고는 마음껏 목회하는 교회로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들 잘하시는지요. 그 전체 교인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아닙니다. 열어주셨군요. 열은 활짝 열었는데. 네. 지금도 뭐 사역팀이 여러 팀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모두 움직이고 있는 건 97개의 사역팀은 또 팀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죠. 교회 안에 교회 97팀이 있습니까? 네. 근데 전부 역할이 다릅니까? 다 하는 다르죠. 일이? 예.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팀들이 합니까? 뭐 어떤 팀들은 그 베델 동산 팀이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2박 3일로 저희 수양관에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과 눈물과 회개와 그 위로의 공동체 시간들을 가지면서 네. 신앙적인 체험을 이뤄보는 건데 그거를 전적으로 베델 동산 팀이 이제 맡아서 한다든가 마치 베델 동산과 같이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민들레 동산이라는 네. 사역을 하는데 그 팀이 전적으로 민들레 동산 사역을 하죠. 네.
그 원래는 싱글 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혼자 되신 분들, 혼자 되신 분들이죠. 사별이라든가. 뭐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네. 이분들이 또 2박 3일 동안 이제 산에 올라가서 좋은 수양관 시설에서 지내는데 거기는 올라가서 도착 버스에서 발을 내리기만 하면 벌써 눈물들이 터져요. 맞이하는 분이나 영접 당하는 분들이나 그저 그냥 완전히 그 싱글 동산은 눈물 동산입니다. 서러움들이 쌓인 거 그냥 다 쌓인 풀어놓는 거 다 푸는 거죠. 완전히 거기다 내놓고. 주님의 위로가 쏟아지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름을 좀 싱글 동산에서 민들레 동산으로 바꿔달라고. 바꾸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싱글 동산 하면 너무 자기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뭐 민들레냐 기왕이면 저 장미 동산 뭐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민들레 꽃이 이쁘기도 하면서 네. 발표도 끄떡없다고. 네. 그것도 또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름 좋네요. 예, 민들레. 좋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홈레스 사역들 네. 매 주일 아침마다 한 250명씩의 그 홈레스 피플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또 전적으로 홈레스 사역팀이 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만든 게 아니고 지난 23년 동안 계속 필요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냥 믿음이 좀 약하다거나 초신자들도 거기 참여하면서 인간관계 잘 맺고 위로받고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게 많이 있겠군요. 실제로 섬기면서 신앙은 자기 믿음이 성숙되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회 전략으로는 그거 아주 좋은 방법 같은데 특히 5, 60년 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에 네. 비하면 네. 지금 평신도들 이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세련되고 지식 높고 교회 생활 훤히 다 알고 예. 교회 오셔서 주일날 주보의 설교 제목만 딱 보면 오늘 무슨 설교 나올지 쫙 꿰뚫어 보시는 그런 세대로 유능하고 훈련되어 있는 분들인데 꼭 옛날처럼 그렇게 안 되죠. 앉아서 그저 우민 정책처럼 설교나 듣고 가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 손해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를 박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교육 같다고 앉혀놓고 주입식으로 그건 안 된다고 뭐 그런 강사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 그 취미대로 혹은 자기 탤런트대로 봉사하며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런 게 전부 그냥 합동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정말 이제 그 지도력이라고 그럴까, 목양 철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이렇게 케어하면서도 살피시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교회 집단 소위 이 교회라고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제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이제 복음 성가 하나를 그때 다 가사를 외우진 못하지만 딱 한 구절이 평생 제 구절에 남아 있는데요. People needs the Lord. People needs the Lord. People needs the Lord.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해. 주님 없이면 안 돼. 그게 어쩌면 제 마음속에 늘 흘러나오는 그 복음성가 팀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을 다 보면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주님의 손이 필요하고 아픔 다 있고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서 뭐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이제 시작한 사람, 뭐 20, 30년 믿은 사람 다 있어도 똑같이 돼야 되겠죠. 어느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데 그냥 무섭고 강하고 담대하고 공의 하나님만 내세우고 그래서 좀 그 사랑이라든가 웃음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고 봉사 뭐 이웃을 돌보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서 몸에 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렇게 됐죠. 사랑과 위로 또 친절 다 중요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프레임 안에서 그게 있어야지. 이것도 없으면 이건 뭐 괜히 쓸데없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목회의 밸런스가 지금 잘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공의로우면서도 친절하신 하나님, 같이 밸런스가 잘 그래야 되겠죠. 그 전보단 많이 한국 교회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베델교회 하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중에 통곡 기도회라고 소문났거든요. 그 실상과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통곡 기도회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곡 기도회가
북한 인권 운동의 도화선도 됐고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데 국회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된 연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뭐 기도를 보통 하지 그 앞에다 통곡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루살렘의 통곡의 벽 같은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웨일링이라는 영어 네.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네. 오늘 뭐 저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핏줄 속에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라도 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어떤 잠재의식 다 있죠. 네. 특히나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리더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치겠지. 그건 뭐 경제학자들이 또는 국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하는 식으로 다 떠맡기는 의식도 컸고 네, 그랬죠. 또 우리가 크리스천들인데 뭘 하겠는가? 우리가 판문점을 가겠는가? 뭐 우리가 무슨 평양을 들고 왔다 나왔다 네. 하겠는가? 그런 자신의 그 리미트를 다 미리 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저렇게 놔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스룹바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도 크리스천의 일이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가 애굽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 모세가 바로 모세오경의 리더인데 지금 저 출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고 뭐 다들 아주 유식해졌들 내 동족 그 꼴로 놔두고 뭐라고 주님에게서 평가를 받겠는가. 네. 이게 한 9년 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의식이 확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 대신 기도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우리 동족 2,300명을 향해서 서럽게 울며 보좌에 그냥 막 울려 날 만큼 통곡으로 기도하는 통곡 기도를 시작하자. 통곡 기도의 시작이군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들불처럼 이 교회들이 번져나가면서 as many as possible 될수록 많은 그 교포 교회들 같이 기도하고 통곡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퍼져나간 게 오늘까지 왔고. 아니 근데 통곡 기도회가 태평양을 넘어 한국까지 전파돼가지고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도 통곡 기도회 전파를 받았더라고요. 그럼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1,600명이 처음 통곡 기도회를 시작할 때 미 전국에서 이 LA로 몰려들으셨어요. 저희가 그랬습니까? 인바이트를 했더니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했더니 200~300명만 많이 와도 성공이거든요. 그럼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모여보니까 1,6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리 왔어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키노 스피커가 주 강사가 그 샘 브라운백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상원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북한 인권에 대한 도전을 하러 왔다가 우리가 몽땅 코리안 아메리칸 패스터들인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날 밤으로 차트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하원 상원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저걸 해가지고 그날 오후로 북한 인권 법안이 1년 반 계류되어 있던 게 패스가 돼버렸어요.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외교위원장 하고 있는 에드 로이스가 그분 중에 그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미원어교회 한국 쪽 회장이고 에드 로이스 의원이 미국 쪽 회장이었거든요. 아주 놀라운 분이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어요. 영향을 끼치면서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큰일 하신 거예요. 큰일보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본인의 공을 내세우지 않지만 역사에 남는 일을 하셨고요. 또 미국 정계까지 소위 그 기도의 파급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미국 교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면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 쪽에도 이게 전파가 됐는데 한국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통곡 기도 대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기도에 전능한 힘을 믿는 것 그것이 이제 먼저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교포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을 깨워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오랜 세월 사실 가난이 있을 때 눈물이 있고 교회도 번영이 있으면 복음이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역사에서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부터 그러신데 근데 어느새 한국교회가 너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하고 물으시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케이스를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하고 너무 멀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통곡기도대회를 계속 이제 가서 주최를 하고 열었는데 호응들이 너무 크셨어요. 좋았죠. 영락교회 같은 데서 통곡대회 할 때는 연 이틀 동안 22,000명이 모이셨어요. 뭐 하루에 12시간 했지만 계속 밀려오시고 바쁘시면 가시고 또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더 움직이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움직이시고 평신도가 움직이면 마치 연방의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움직여서 패스가 된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크리스천들이 풀뿌리처럼 움직이면 한국 국회에 지금 몇 년 계류가 되어 있는 북한 인권 법안이 한국 여의도에서도 패스가 되리라고 믿고 그 일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느낌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이 통곡기도회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기도와 열매로서 열매를 받았죠. 왜냐하면 우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듀얼이지만 그 기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응답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더 용기를 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북성 자꾸 교포들을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중국 경찰이 붙잡아 가지고 무섭게 그 북한으로 리패트리에이션으로 북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년 부활절 때쯤엔 전 세계 51개 메이저 시리에 그 주요 도시에 중국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는 도시들 거기에 교포들이 다 있거든요. 교포 교회들이 다 있어요. 있죠. 그걸 다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그 KCC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일제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중국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앞에서 걸기하는 기도회, 그런 것도 했습니까? 부르짖음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제히 일으켰어요. 51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은연중에 중국의 정보망을 통해서 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그들이 그거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럼요. 이 국제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도 국제에 인정받는 나라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발표 안 해도 정반치 한 2달 가까이 북송이 일단 중지됐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 기도응답. 또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탈북자 사이에 난 아이들이 국적을 안 주니까 무국적자들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를 아까 말씀하신 에드 로이스를 중심으로 미 의회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막 놓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올해 1월 1일 날 새벽 4시에 미 예산이 늦어가지고 새벽 4시에 패스할 때 거기 끼어들어가서 북한 입양 고아들 그 입양하는 거 그거 탈북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패스가 돼버렸어요. 허락이 됐다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헛되지 않아요, 기도가. 언젠가 평양에 들어가서 통곡 감사기도대회 할 날을 주시겠구나 하고 점점 믿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한 일을 이게 불만 붙이셨는데 목사님은 그게 퍼져 나가서 엄청난 일이 됐는데 더 큰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교회 안에서 그냥 껌껌한 방에서 울고 혼자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교회담을 넘어서 기도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런 이제 감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유장로님께서도 이제 CCC를 너무 잘 아시지만 뭐 대단하죠. 그 CCC나 또는 그 여의도에서 열렸던 그 익스플로어 같은 그런 대회들을 보면 솔직히 그게 각자 담 안에 있던 각 교회들의 기도회가 밖으로 다 나와서 여의도 전체를 하나의 성전으로 만들고 100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전체 뭐 15%, 20% 수준이 늘었죠. 50% 뭐 70%로 올라간다고 하는 대폭발의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why not? 지금도 이 북한 동족 2,300만을 위해서라면
담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고 담 밖으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면 그건 정치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양미론적인 이 개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땐 기도해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니버설 처치들이 기도할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므로 얼마나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저변을 넓히고 그 절박성 알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 정말 하나님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그건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되고 맞습니다. 좀 더 이 연합하는 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부모님께서 북한에서 오신 황해도 곡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그 타향살이 하시다가 부모님들은 다 지금 저야 그 이남에 내려와서니까 그 제 부모님 같은 그런 개념은 잘 모르죠. 물론 집안 전체가 제 처가집도 다 평양 사람들이고 그런 그 필링은 있는데 아직도 말씀 속에 저 황해도 평안도 사투리가 약간 있습니까? 그러니까니 뭐 객견에까지는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있으신데 부모님은 다 소천하셨죠? 다 소천하셨어요. 그분들이 생전에 정말 꼭 통일되면 내 고향 가야겠다는 생각 늘 말씀도 하시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저 서독 동독 통일되는 과정을 이제 그 보느라고 한 3번 가까이를 이제 독일을 드나들었고 특히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동독의 한 도시에서 교회 그 니콜라이 교회 페테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불길처럼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게 동서독이 합치는 영적인 배경이 됐거든요. 그 교회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도 물론 거기도 지금 베시오시 해가지고 이스트 웨스트 그 출신들의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 총리가 되고 안정이 돼가고 그때 빌리 브란트가 믿는 사람들과 정치인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 이스트 폴리틱스 동방 정책이 돼서 우리 정치권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근데 그때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꼭 이북 출신이다 또는 경상도나 제주도 출신이다의 개념을 떠나서 서독인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거는 동독은 동독이다, 우린 우리다가 아니고 동독은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계몽이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몽을 일으켜 준 게 독일 교회의 리더들이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독과 서독이 통독이 되고 통일이 된 거는 계몽 통일이었다. 한국의 가장 지금 중요한 것, 젊은이들을 특히 상대로 계몽이 제일 중요한 이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젊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정치 영합을 자꾸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뭐 유교 남침을 잊지 말자 하면 이쪽에서는 유교는 북침이다 이렇게 하는 또 교과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념 싸움만 하지 하나로 묶는 일이 부족해서 이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은 뭐 정말 부르도자 같은 선도조입니다.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으로 어떤 분이 그 얘기만 들으면 터프하고 그냥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터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너무 고우신데 뭐 아니 부드러우신 음악 좋아하시고 또 이 연극도 좋아하시고 피아노 연주도 하신다면서요. 제 가족 때문에 전공은 한 적 없는데 중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교회 반주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무대뽀를 한 것처럼 어렸을 때 목자가 되시기로 언제 작정? 어떠셨어요? 제가 제 아버님은 아들 둘을 두신 분인데 딸 5과 함께 제 허락도 없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목사를 만두시겠다고 아예 서원을 하셨나 봐요. 목사님이? 제 아버님이 성결교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께서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안 되겠다고 또 아버님은 저한테 아주 비상하게 탄압을 하시고 제일 싫었던 광경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다니던 성결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골목에 가방 들고 이제 어딜 가시면 그 뒤에 하얀 저고리 검정 치마 입으신 전도부인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이 쫓아가고 대여섯 명이 졸졸 쫓아가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촌수랍이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 아버님이 별세하시고 나서 미국에 저보다 먼저 오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3개월 전에 워싱턴 DC에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신 약 한
4년 후에 제가 성령의 그 체험을 하면서 뒤집어져서 목사가 됐죠. 미국서.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버님은 그렇게 원하던 둘째 아들이 목사 되는 거 보시기 전에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신 님이 천국에서 천당에서 봐라 보실 거예요. 내 기도가 다 됐지 아마 그렇지. 그러시겠죠. 넌 날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기도하는 부모를 못 이긴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옛날 내가 뭐 저항하고 그럴 때 그 심정 이런 걸로 보십니까? 안 믿는 분들 보실 때는? 예, 저 가끔 저희 교회에서는 아예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뭐 강단이니까 뭐 pulpit language 뭐 강단 언어를 쓰지 뭐 그런 게 별로 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시는 자연스러워서 옛날 제가 고려대학 다니면서 뭐 술 마시고 떡이 되고 뭐 집에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뭐 심지어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술이 취한 채로 성가대원들 앞에서 지휘를 연습을 시키고 이게 정말 그때 저를 구동에 죽이시고 때려 죽이지 않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런 얘기들을 가끔 제가 강단에서 해요. 하십니까? 하면은 뜻밖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자기 한계 상황에서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고 두 떡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두 떡을 같이 먹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굉장한 도전이 돼가지고 워킹아웃 하기도 해요. 그럼요. 많이 변화되는데 그럼요. 어떤 분들은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불신자들로. 아니, 뭐 당신도 그랬는데 뭐 우리를 이해해 주지 뭘 믿으라고 그러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저항하던 때 생각이 나죠. 처음 설교하실 때 그때 어떠셨어요? 물론 이제 어느 목사나 sermon preparation이라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시죠. 코스 중요하게 공부 다 하죠. 심지어 뭐 sermon delivery라고 그래가지고 설교학 시간에 연습까지 다 하죠. 근데 참 묘한 거는 신학교에서 배우던 거 하고 막상 많지도 않은데 5, 60명 앞에 딱 서서 정작 제 자신이 설교하게 될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도대체 설교가 뭔지조차도 실종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경험이요. 와, 내가 이런 설교를 일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어떤 그 frustration, 제 속에 막 먹구름처럼 들어오는 것을 느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에 대한 새로운 컨셉을 위해서 참 몸부림을 치면서 그 제가 참석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오셨던 분들이 설교하는 걸 그저 단편적으로 들어서 갖고 있던 그 설교에 대한 픽처를 버리고 소위 새롭게 뭐 여기 닥터 제레마이아라든가 또는 그 뭐 유명한 그 저 누구죠?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든가 여기 그 여러분들의 이제 목사님 설교 또 한국의 그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십 분의 그 테이프들을 다 놓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목회하면서 남이 했던 설교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특히 김상복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를 아주 하나의 롤 모델로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 my own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자신의 것이 저의 개성이나 성격이나 제 스타일이나 제 언어나 제 커뮤니케이셔널 스킬이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이렇게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룩하시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 되시는데 겉만 화려하지 뒤에 그 피나는 노력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됐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요. 혹시 목사님은 목사 되신 것을 후회하고 야 이게 다른 직업 배우면 좀 신나게 살 텐데 뭐 그런 후회하신 적도 있습니까? 장로님 오늘 좋은 질문 하시다가 웬 뜬금없이 혹시 저를 시험나 혹시 너무 이제 평신원들이 속썩인다든가 너무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증세 저라고 없겠습니까? 많았죠. 많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산 것을 절대로 후회할 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물론 이제 교인들이 제 목양을 통해서 제 설교의 전달을 통해서 변해가는 걸. 제
그 영적인 비전 제스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 보람. 예, 지금 막 제 딸이 오늘 막 지금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첫 아이를 낳느라고. 그 사생명 그 아이 받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그거라면 저는 절대 목사 또 하지 안 한다는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기질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웬만큼 묶어놓고 프레임 안에 놓으시고 때려가시면서 저를 안에 놓으시면 제 기질이 너무 분방하고 자유해서 제 라이프 자체가 목사 아닌 삶은 끔찍하게 지금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라는 프레임 안에 놓으시고 어차피 주 앞에 서렌더 하면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건 곧 저를 살리시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니 그 엑셀런 답안 중에서도 최고로 그렇습니까? 저 A급 답안이신 것 같은데 금방 이해가 되네요. 만약에 그 두 번째 이유를 대실 때 제가 언뜻 듣는 게 목사가 안 되셨으면 큰 무슨 일 저질 사람 엉뚱한 데 가서 앉아 있고 이 손인식 목사가 제일 먼저 목회한 건 이 손인식 목사가 이 손인식을 목회를 먼저 한 거죠. 본인이 목회가 된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그 라이프 스토리가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렇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이런 것들이 참 연극을 좋아하셨나 봐요. 하나님. 그 아슬아슬하고 스릴 있고 그 마지막에 반전을 즐기시고 그런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역전을 통해서 글쎄 말씀이에요. 끝을 내시고 그 목사님께 수시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걸 느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 존 칼빈이 한 말 가운데 그 일생 잊을 수 없는 단어 하나를 쓰셨는데 신앙인이 가장 신앙을 갖는 길은 신전의식에 딸렸다.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신자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지금 오늘의 의식. 그게 그 사실 존 칼빈으로는 정말 위대한 그 통찰이거든요. 결국 신앙이 순수한가 또는 지저분해졌는가, 신앙이 살아서 불길이 타오르는가, 아니면 옛날에 벌써 다 식어서 구닥다리가 됐는가. 이거는 오직 꼭 하나에 달린 것을 늘 느낍니다. 신전의식에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코람데오 뭐 그런 말들을 쓰지만 저는 오히려 신전의식이라는 단어. 예를 들면 저희 교인들한테 신앙훈련 시킬 때 저는 자주 제가 쓰는 것이 이 단어를 써요. 신앙은 의식화가 돼야 된다. 밖으로 도는 그 신앙적인 언어나 제스처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 우리 내면의 의식이 신앙 의식화되는 것이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끄떡없다. 즉 그 신앙 의식화가 충분히 소화될 때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쓰시는 대로 얼마든지 쓰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이 저한테 공급되는,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더니 주 앞에 서서 그래도 많이 형편없는 존재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틀림없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민망한데 주 앞에 서면은 경건해지고 나를 다시 보게 되고 이해가 되는군요. 목사님은 열정이 많으신 분으로 열정 없는 사람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하겠다는 말을 오셨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근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열정을 주장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 모든 게 열정이 곧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속에 있는 확신은 열정이라고 하는 나오죠.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뭐 김연아의 그 피겨 스케이팅을 봐도 그 열정이잖아요. 예술이에요, 예술. 저는 저희 청년교회원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들 되게 많은데 내가 하나 충고한다. 열정이 없어 보이는 남자는 시집갈 생각조차 하지 마. 왜냐하면 열정 없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꼭 사막에 텐트 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제 열정이 주님이 제 안에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저라고 늘어지고 싶고 저라고 편하고 싶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안에 부어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뛰는데
영 열정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1시간 식사 같이 하면 제게 다 나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나는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질까 봐 열정 없는 사람하고 밥도 먹겠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목사님은 뭘 더 받길 원하시고 배우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그냥 주님 앞에 사역한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열정만은 연세가 놓치고 싶지 드셨어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에게 뭘 좀 얻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근데 제가 뵙기엔 유 의원님은 저보다 한 2배는 더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나이가 꽤 많은데도 맨날 제 부족한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노트하고 배우고. 그게 패션이죠. 그게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아주 좀 쉬라고.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또 젊은 후배들도 절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왕따 시킬까 봐. 가만 보면 그런 과에 속한 분들이 따로 있어요. 있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가주신 분. 그렇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이제 후배들에게 정말 이제 교회도 물려주시고 그럴 연세가 되셨는데 후배 목회자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얘기, 열정을 가져라 후에 또 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기왕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가 하는 퀘스천보다는 기왕 이런 데서 목회하라고 나를 여기다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건 속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고 믿어라. 그거를 우리 이민교회 많은 후배 목회자들 지금 곤고한 서컴스턴스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홍해 밑바닥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 말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건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Don't worry.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 보내셨을 때는 그 갈 길이 있으니까 뒤돌아볼 생각하지 마라. 또 두 번째, 강단의 설교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요즘 교인들은 너무 민감하고 다 judgmental한 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그 높은 지성들을 앞세우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의 설교는 강단 위의 설교보다는 걸어다니는 설교,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최고의 설교다. 아마 그 설교가 목회의 80%는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attitude입니다. 태도거든요. 이 태도가 벌써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느끼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설교할 때 목사와 가만히 꼼꼼히 보거든요. 밑에 내려와서 걸어 다닐 때 목사의 삶의 그 메시지를 그렇게도 이게 매치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가 하기도 전에 평신도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애쓴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이 이중성이 없는 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태도만 바로 서 있으면 목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중적인 태도는 이 신도들이 금방 포착하니까 금방 알죠. 한두 번 시도하다가 간도되고 숨길 수가 없죠. 태도는 그냥 삶 자체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 하고 좀 마음을 탁 놓고 그냥 맡기고 사는 그런 목회자, 그런 평화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in addition to that 하나 더 필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7년 동안을 부목사 생활하면서 한국 나가시기 전까지 김상봉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그분 밑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 그 부목사 기간이 저한테는 곧 멘토링을 이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7 years, 7년이 없었으면 그 후에 저 목회는 없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손 목사님이 존재할 때까지의 가장 강력한 멘토는 김상복 목사님이시죠? 지금도요, 가끔씩 이 교회 23년을 이렇게 엄청난 일들 솔직히 바쁘게 목회하는데 가끔 여기 와 보셨어요? 김상복 목사님? 여러 번 오셨죠. 너무 좋아하셨겠네. 가끔씩 아직도 제가 김 목사님이 부목사인데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턱턱 할 때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러시죠. 좀 목사님 만나서
저 김상호 목사님 말씀 들었다고 제가 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멘토가 지금 많은 신학교 출신 2세들, 1.5세들 이 한국 교회에 달리 이민 교회들은 멘토링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턱턱 그냥 목회 현지에 뛰어들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본 게 없고 또 거기서 이 인내심을 터득한 게 없기 때문에 턱턱 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초부터 미 전국 도시에 가끔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민 목회 멘토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해외파니까 이민파 목사니까 한국 목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요. 안 다른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게 이민 목회가 돼서 여기 벌써 환경이 다르고 다르죠.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은 뭐 설렁탕 하면 끝나지만 여기는 스테이크 뭐 어떻게 구워줄까 다 다른 말인데 그런 것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민 목회 멘토링 세미나에 그 후배 목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씩 한번 좀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자신이 많은 거 배웠고 열정이 지금 뭐 곧 은퇴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은 그 열정은 뭐 앞으로도 몇십 년 더 아주 왕성하실 것 같은데 곧 은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말로 사실 은퇴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5년씩이나 땡겨서 제가 60 중반에 은퇴하는 거는 그것도 열정 때문에 북한 선교만을 전념하기 위해서 저는 은퇴는 안 합니다. 리타이어를 하죠. 갈아끼는 갈아끼는 거예요. more passion than before. 전보다 더 강한 패션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저 필리핀 대통령을 지낸 라모스라고 하는 분이 6.25 때 한국전에 참전하신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분이 대통령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연설할 기회에 제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분이 이거 리타이어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retired president 그러는데 나는 뭐 I felt never tired. never tired. 자기는 뭐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former president라고 하는데 나는 reformer라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하나는 ex-president라고 하는데 난 X-레이트 무비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조크를 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저희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정해지신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오셨어요. 아주 멋진 말씀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부흥할 때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데 리바이벌이라는 라틴어의 원어는 뭐냐면 revisitation of God. revisitation of God. 하나님의 재방문이다. 재방문. 와, 그 강렬한 표현이었어요. 그게 휘란 말이래. 라틴 말로? 라틴 말로요. 라틴어로. 리바이벌이란 말은 리비지테이션이다. 하나님의 재방문이다. 목사님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게 원래 그분이 그렇습니다. 원래 어원에서 나온 말 하시는데 그런 분이 후임으로 오신다는 게 참 아주 기대가 잘 큽니다. 되셨네요. 그 목사님은 뭐 열정은 아직도 넘치지만은 다시 갈아 끼셔서 이제 북한 선교 전념하시는데 앞으로의 비전은 그럼 북한 선교입니까? 북한 선교 2,300만이 마치 그 동독과 서독처럼 결국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이걸 뭐 경제가들이 하겠습니까? 재벌들이 하겠습니까? 정치가가 하겠습니까? 뭐 좌우로 갈라서 있는 그 맨날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한테 이 민족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보기에 분명히 이 민족의 이제 넥스트 단계는 하나님의 손에 김정은의 손에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시진핑한테도 맡기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념을 다 달릴 때 언젠가 때가 오면 모란봉에 장대현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리베지테이션 오브 갓이 평양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그 장대현 교회 신축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평양 대감사 통곡기도 대회를 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드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도 좀 초청하고 조만식 장로도 좀 초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CGN TV에 가서 현장 중계를 하겠습니다. 여기 PD님들 다 오셔가지고 CGN TV의 역할을 또 하나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컨텐츠 개발하고 실력도 늘려서 그때
모란봉 앞에 가서 CGN TV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CGN TV가 만일 없었으면 네. 지금 이 대중문화다, 뭐 인터넷이다, 그 온갖 젊은 세대들의 그 감당하기 어렵죠. 폐악된 물결이 막 흐르는데 네. 그 와중에 CGN TV라도 없었으면, 네. CGN TV가 없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확실히 저희 고등학교 1년 선배이신 하영조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 생각을 제가 정말 가끔 해보고 대단한 있었어요. 분이에요. 그게 예. 하영조 목사님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영조 목사를 통해서 해서 우리가 후배들이 지금 그걸 밀고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또 베델교회 교인 같은 이렇게 참 이해해주고 후원해주실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목사님과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